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히브리서 맨 앞에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근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복음과 똑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 1장 1, 2, 3절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존재였다가 뒤에 가서는 하나님이신 분이다라는 이야기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4절부터, 지난주에 3절까지 봤으니까 4절부터 볼 건데요. 1장 4절부터 오늘 본문이 있는 2장 바로 앞에 1장 끝까지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시편과 사무엘 말씀이 여러 군데, 7군데나 이 인용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을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지난주에 했던 말씀 중에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거기 보면은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만유의 상속자라고 나와요. 1번 만유의 상속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지금 2절에 두 개가 나왔죠. 그리고 3절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도 두 개를 볼게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란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 예수님은 지극히 크신 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네 개가 나온다고요. 요 네 개를 구약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1장 2절 말씀과 그 다음에 1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자, 1장 2절에서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유의 상속자요. 근데 만유의 상속자가 지금 5절부터 9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5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되고 너는 아들이 되었느니라. 6절에 그가 맏아들을,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한 그 시편 말씀을 인용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만유의 상속자를 설명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서 7절에는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자들이고, 아들은 8절에 아들이 또 나오죠. 아들은 주의 보좌가 영영하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지금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2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가 맞지,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자, 그게 첫 번째 거면 두 번째 건 뭐라고 했어요? 1장 2절 말씀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1장 10절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 걸 보여주세요. 여기는 보면은
2절에서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1장 10절에는 시편을 인용해서 뭐라고 나와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맞지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로 넘어가면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나왔거든요. 그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이 뭐냐? 1장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주는 영존하실 것이요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변하지 않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1장 3절의 끝부분 그리고 1장 13절이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3절 끝에 뭐가 나왔다고요? 지극히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길어서 제가 그냥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오늘 본문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은 지난주에 설명드린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을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시편 말씀을 가지고 다 인용해서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다. 요거 설명해 드린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 지금 다시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건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3절까지 봤으니까 4절 말씀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1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나다라는 이야기, 드디어 예수님과 천사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이야기가 2장 끝까지 나오고 3장으로 가면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6장으로 가면은 이제 예수님을 멜기세덱 대제사장으로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잖아요. 저희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요? 성경이 말을 안 해주거든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지 성경은 말 안 해줘요. 하나님은 본래 있는 분 이러고 그냥 딱 끝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하려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거죠. 뭐 어떤 사람이 저에게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소양이에요. 그럼 이제 소양이 얼마나 이뻐 그러면 제가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당신보다 이뻐. 저분보다도 이쁘고.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히브리서 기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냐고요? 천사보다, 모세보다, 그리고 멜기세덱 같은,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10장까지 끌고 가는 주제예요. 자, 근데 우선 여기서 천사보다 크다, 천사보다 더 뛰어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선 여기 얘기가 나온 김에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조금 말씀드릴게요. 천사. 여러분 천사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날개. 맞아요, 날개. 천사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여자. 그 참 신기해요. 그 성경에 천사라고 나올 때는 항상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자라고 나오진 않는데 그 명사 뒤에 붙는 동사가 항상 남성으로 붙는다고요. 이 외국말에는 동사의 그 남자냐 여자냐가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천사를 여자로 알고 있죠. 이게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근데 우리나라에 천사 있나요? 한국 천사 들어보셨어요? 선녀, 그렇죠? 공통점이 뭐예요? 날아다니는 거. 근데 우리 한국 이야기 속에 선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제가 아는 거는 목욕하다 옷 뺏겨가지고 강제로 끌려가 사는 이야기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예, 실제로 한국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선녀가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옥황상제가 나타날 때 옆에서 부채치는 그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필요한 곳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좀 헷갈리시죠?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와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3장 2절에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기에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2절에.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거는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오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지금 떨기나무에 있는 게 누구예요? 여호와의 사자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좀 헷갈리시죠? 여기에서 지금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천사로 번역되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좀 아리송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히브리서가 누구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유대인 크리스찬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설교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읽어드릴게요.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7장에 등장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스데반이 지금 누구가 보였다고요? 천사가요. 헷갈리는데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천사라고 이야기하네요. 하나 더 볼까요? 창세기 32장에는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유명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과 30절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누구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요. 그렇죠? 호세아서에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누구하고 싸웠어요? 왜 이래요? 지금 아니 이 호세아서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도 지금 하나님과 겨루고 천사와 겨루고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도대체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천사예요? 왜 이렇게 자꾸 혼동을 일으키게 말을 하고 있죠? 뭐 이왕 하는 김에 하나 더 할까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과 2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셋 중에 적어도 한 명은 누구요? 하나님이네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은혜 받으러 오신 여러분의 머릿속을 휘저어놔서
지금요, 이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거냐면 구약 시대에 있어서 그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존재가 있잖아요.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천사인지 정확히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같은 구절 안에도 하나님의 사자라고 썼다가 하나님이라고 썼다가 천사라고 썼다가 하나님이라고 썼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요.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가? 아니, 하나님의 사자인가? 하나님의 천사인가? 그냥 다 쓴 거예요, 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서 천사 또는 사자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 이 히브리어 마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원 자체가 어떤 뜻이냐면은 파견하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파견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파견된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여기 와가지고 잠깐만요, 내가 지금 뭐 봐야 되는데 하면 우리가 왜 그러세요? 근데 제가 지금 DWP에서 나왔는데 전기를 좀 봐야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기를 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전기회사의 사장인지 과장인지 일반 사원인지 내가 모르겠고 하여간 전기회사에서 온 사람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요, 어떤 특징이 등장하냐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천사가 타락하면 뭐가 되죠? 뭐 이제는 겁이 나서 대답들을 안 해요. 예. 천사가 타락하면 보통 사탄이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타락한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에는 없다는 거 아세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서 지금 천사 또는 사자라고 말하는 이 마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그 말을 사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 별로 분리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나에게 나타나셨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아니면 하여간 하나님이 파견한 분이다. 어차피 차이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파견된 그 존재,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파견한 존재든 하나님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천사가 타락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구약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들이 보는 천사가 타락하고 이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그 천사라고 표현하는 이 말아크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자든지 하나님이든지 뭐 그런 분,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천사라고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혼동을 일으켜서 그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이 이야기가 신약으로 들어가면은요, 신약으로 들어가면 신약에서 나오는 천사, 안겔로스예요. 헬라어로. 안겔로스에서 뭐가 나왔는지 아시죠? 엔젤레스, 우리 로스 엔젤레스, 이게 안겔로스란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럼 안겔로스, 이 신약에서 나오는 천사에서는요, 하나님과 그 천사라고 하는 단어가 믹스가 되어 있는 듯한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에서는요. 지금 구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하나님과 천사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가 막 뒤섞여 있는 느낌이 여러 구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신약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다고요. 신약에서는 아주 클리어하게 천사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존재,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존재. 이 헬라어 자체가 안겔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아르고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다는데, 아르고가 어떤 단어냐면은 운반하다, 가져오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의 천사라는 이 안겔로스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운반하는 존재 또는 가져오는 존재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애플사에다가 핸드폰 하나를 오더를 했어요. 오더를 했더니 애플사 직원이 저희 집에 딜리버리를 왔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애플사 직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디 속한 사람이에요? 애플사에. 그럼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애플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자, 이번에는 제가 애플사에 오더를 했는데 딜리버리를 누가 왔냐면 어떤 사람이 온 거예요. 뭐 배달하는 사람, 택배가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애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죠. 애플사에서 보낸 물건을 운반하는 자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애플사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그 사람은 존재가 애플사에 속한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일이 애플사에서 시키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이게 히브리어의 말라크하고 이 헬라어의 앙겔로스의 차이점인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이 천사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별로 구별이 안 되는 존재의 개념이라고요. 이 구약에서의 천사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이렇게 되는 거고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 앙겔로스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킨 자일 뿐이라고요. 이게 구별이 되세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왜 그런 단어를 천사를 뜻하는데 사용했을까요? 이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알지 못한다니까요. 잘 알지 못하니까 나에게 나타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나타난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사자인지 잘 헷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확히 이 정의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고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요. 자, 우리 여러 달 전에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해 드릴 때 요한복음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그리스 철학자, 벌써 다 까먹었어요? 플라톤 기억나시죠? 플라톤의 사상 이데아, 그렇죠? 이데아라는 게 뭐예요? 참 진리, 알레테이아라는 건 저 멀리에 있는데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은 그 이데아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거 플라톤 사상 기억나시죠? 자, 그 사상을 통해서 신약은 헬라어를 사용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그 사상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다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어요.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요한복음, 요한일서, 그리고 이 히브리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를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플라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이데아, 그렇죠? 본질. 근데 그 본질인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심부름꾼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과 믹스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그 중간에 분명히 따로 존재하는 독립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 하나님이 창조 안 했다는 게 아니고 그 위치 자체가 그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신교를 믿는 지역에서는요, 실제로는 이 천사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사가 없는 거예요. 왜? 산신령, 터줏대감, 뭐 도깨비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할 말이 있으면 각자 오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가 필요가 없고요. 천사는 어디에서 필요하냐면 사실은 구약에서 필요한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난 그 개념하고 이게 믹스가 되기 때문에 혼동을 일으킨 거고요. 제가 아까 그래서 일부러 읽어드린 구약 말씀이 다 구약의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왜? 뒤에 바벨론의 이 나라가 망할 그 무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구약에서도 똑같이
천사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간자적 역할로 등장을 해요. 그 시대로 가면요. 왜? 점점 그 헬라 문화가 점점 그 모든 일대를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라고 하는 그것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등장을 한다고요. 제가 히브리서 말씀 하나 읽어드릴까요?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여기서 참이 뭐예요? 진리, 알레테이아예요. 그 참것의 그림자까지 나오죠.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게 바로 히브리서가 바로 그 플라톤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증거 구절들이에요. 자, 어찌되었든요, 그럼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가 하나님과 믹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딱 뚝 떨어진 중간자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택배 온 사람이 애플사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약으로 들어오면은 타락한 천사의 이야기가 등장을 한다고요.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릴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유다서 1장 6절.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만 더 해드릴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없는데 이왕 천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같이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천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날개 달고 우리한테 좋은 일 해주는 그 개념을 갖고 있다고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는 그 천사가 타락할 수 있다라는 그걸 전제를 깔고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후서하고 유다서 읽어드린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여자는 머리에다가 뭐를 쓰라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천사를 좋은 존재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 구절이 난해 구절이 돼버려요. 뜻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요,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성경은요,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머리 위에 뭘 쓰면 안 돼요. 왜?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자는 머리 위에 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써야 되느냐? 남자가 여자의 머리 위에 있기 때문에 남자로서 여자는 그걸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유로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머리 위에 뭐를 쓰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은 그 사건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여자들은 머리 위에 남편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그 증거로 머리 위에 이걸 써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은 아직도 여자들이 머리 위에 이 베일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 지난 금요일 날 나시린에서도 나왔는데 그건 지금 하면 너무 기니까 제가 이따 성경 공부 때 추가로 설명해 드릴게요. 어찌되었든 지금요, 이 천사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과 신약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신약이요. 신약 사람들에게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천사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 천사, 인간, 요 개념으로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어디 있는 분이냐고? 천사보다 높은 분. 요거 설명해 주려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천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천사가 히브리어로 말아크고요,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했어요. 말아크는 하나님과 존재적으로 같은 존재라고 설명을 해드렸고,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시킨 일을 감당하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왜 성경이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왜 양자라고 이야기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어떤 경우에도 너는 버림받지 않는다요. 왜? 아들이니까. 그럼 이거 뭐에 속하는 거예요? 마라크에 속하는 거예요. 마라크. 하나님의 개념은 우리를 하나님과 믹스가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시는 거지, 뚝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킨 일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일 끝나면 그 다음에 보자,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에 대한 개념 안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지금 우리의 신앙에 맞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헬라어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왜? 헬라어 문화니까 헬라어를 가지고 헬라 사상을 가지고 설명해 주지만 그 속에 나오는 천사는 우리가 원하는 그 천사의 자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설명이 이제 곧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1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1장 4절 말씀부터 다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장 4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면은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그 바로 앞에 1장 3절에 무슨 얘기가 나와서 이 이야기가 나온 거냐면요, 3절 끝에 보시면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걸로 끝났었다고요. 자,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높이 계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 설명을 듣는 이 헬라 지역의 사람들에게 나올 질문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하고 천사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느 쪽인데? 하나님이야 아니면 천사야? 그거에 대한 대답이 4절인 거예요. 다시 4절 보여주세요.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예수님이 천사보다도 더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시편 말씀을 가지고 쭉 증명을 해주고, 맨 끝에 1장 13절로 넘어가면은 1장 13절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요걸로 끝나거든요. 이게 시편 110편 말씀이에요. 요 시편 110편 말씀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 4절부터 이 이야기를 끌고 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말해야 되는데요,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근데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말은 지금 이런 말씀을 다 보니까 이 맨 마지막에 이래서 시편 110편 1편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지금 이게 시편 110장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이 시편 110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1장 3절에서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꺼낸 거고,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고 쭉쭉쭉쭉 나온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느냐? 요 같은 시편 110편 4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히브리서 지금 구조가 여기서 천사와 비교하고, 그 다음에 3장에 모세와 비교하고, 6장에 가면은 멜기세덱 대제사장과 비교하면서 그 대제사장 이야기가 10장까지 끌고 가고, 11장부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믿음장, 그 이야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오신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거의 5장, 6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그 근거로 뭘 잡고 있는 거냐면, 시편 110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 주, 여기서는 다윗이에요. 사실은 그 주가 바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나오잖아.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크신 분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에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고 이렇게 해서 시편 110편에 그 예수님을 이렇게 똑같이 설명하는 거기에 예수님이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6장부터 나는 멜기세덱 이야기 할 거야.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너무 좀 어려워서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 예. 자, 이제 그 정도 이야기는 마치고요. 이제 본문 바로 앞으로 왔습니다. 1장의 맨 끝에, 1장의 맨 끝, 1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기 보세요. 천사들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섬기겠죠. 왜? 지금 뭘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천사, 인간, 요 순서로 알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다고요? 적어도 천사보다는 더 뛰어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천사가 섬겨야 될 대상은 둘이죠. 그렇죠? 하나님과 예수님. 자,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인데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니까 결국 천사들은 우리를 구원받을 상속자인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진 존재야.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천사, 인간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믿는 자, 그리고 천사가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린 양자니까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았고 천사는 그 맡긴 일이 끝나면 그 다음에 재계약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존재인 거예요. 헬라어 개념 안에서는요.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 2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이 뭐죠? 들은 것은 우리 맨 앞에서 봤던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우리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쉽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2장 2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금 비교를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말했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거에 꼭 붙잡아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조심해라고 말해 놓고서는 곧장 뭐라고 이어지는 거냐면 근데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죠? 율법이겠죠. 스데반의 설교를 다시 들어볼게요.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과 53절 읽어드릴게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신의 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던 하나님인데, 그렇죠? 근데 이건 천사라고 말해버리잖아요. 그래놓고 53절에 뭐라고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2장 2절 말씀을 다시 가주세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요. 그 율법의 그 말씀도 견고하게 되어가지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공정한 보응,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3절로 넘어갑시다. 2장 3절. 그런데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겠느냐? 큰 구원,
그럼 작은 구원도 있어요? 아니요. 이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그 비교 속에서 그 율법을 통한 천사가 준 말씀을 통한 구원이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보다 더 못하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큰 구원인 거지, 여기서 큰 구원 나왔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작은 구원은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논리를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우리는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이라고 말하냐면 처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들은 자들, 그 주님으로부터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우선요, 여기서 지금 천사가 주신 율법에 비해서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더 크다, 큰 구원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히브리서가 뭐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율법은 계속 이 히브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직접 온 게 아니고 천사를 통해서 준 거니까 이거는 예수님보다 못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계속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걸 우리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지금 요한복음부터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이 뭐 그리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는데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 그 생각 안 드세요? 감히 그 생각까지는 안 드나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도 인터넷을 들어가 보거나요, 지금도 가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목사님 선짓국이나 순댓국 피 들어간 거니까 먹지 말라고. 그거 구약에 나오는 거 상관없는 건데 그거 굳이 먹을 필요는 또 뭐가 있냐, 구약 때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좋아해서요 이렇게 대답했는데, 여러분,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주변에서 겪어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은 들어보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들이대야, 헐벗고 가난한 자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해라, 이거를 지금도 꼭 지켜야 된다라고 농담으로라도 얘기하시는 분들을 아마 거의 못 만나보셨을 거예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아직도 우리 안에 예수님과 하나님이 이퀄이 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이 구약 율법들은 안 지켰다가는 이건 애누리 없이 큰일 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조금 그것보다는 덜 해도 그냥 넘어가질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도 요한복음도 이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더하다면서요? 천사보다 더 높다면서요? 정말요? 그건 믿어지세요? 저기 유타주에 가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 멋있는 교회 건물 세우고 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왜 언제부터 그거 시작했는지 아세요? 1820년대부터 시작했는데요.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바깥에 나갔다가 천사를 만나요. 모로나이라는 천사를 만나는데, 그 천사가 그 땅을 파봐라 이래가지고 땅을 팠더니 거기에 금으로 된 판에 말씀이 새겨져 있어서 그거를 번역한 게 그분들이 믿는 몰몬경이에요. 여러분, 그냥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맞다고 인정을 해주자고요. 다 맞다고. 여러분,
천사를 만나니까 종교가 하나 생겨요.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문제 아니라니까요. 아니, 여러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 밤에 자려고 이제 불 다 껐는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면서 여러분들 날개 좋아하니까 날개 쫙 달린 천사가 쫙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김태환 목사가 그리스도다. 갑자기 코미디가 되죠. 근데요,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다가 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세요.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그 말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내가 지금 말기암인데 이걸 낫게 해준다면 설사 그동안 배운 하나님 말씀하고는 조금 달라도 안 따라가실 자신이 있으세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아주 콱 찍어버렸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되는 것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마지막 부분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다. 이 요한복음과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말씀들이 내게 믿어진다라면은요, 우리는 지나가다가 보이는 홈레스 한 사람을 보고도 내 지갑을 털지 못하는 내 모습, 아픈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 통곡했던 것처럼 통곡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걸 경험하고 있는데 통곡이 안 나온다고요? 하나님 아니니까. 적당히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른뺨 맞으면 주먹으로 한 대 쳐버리고 마는 우리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3절 4절 설명해 드리고 마칠게요. 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확증했대요. 근데 그 확증한 그 내용이 4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나님도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라고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처럼 하나님도 같이 증언하셨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방식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들은 자들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복음을 확증시켰어요. 근데 확증한 방법이 확증했어. 근데 하나님도 그 방법으로 똑같이 증언하시네 라고 말하는 게 4절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그 복음을 어떻게 증언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그리고 성령에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 복음을 증언하셨다라고 나오는데, 그 방식이 하나님 도라니까요. 하나님 도. 그 얘기는 복음을 듣고 나에게 전해준 그 사람들의 복음을 듣고 확증했는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확증해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이 있다고 믿으세요? 사도행전으로 기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손만 올리면 병도 낫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런 일들이 지금은 거의 없지 않나요? 왜 지금은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처럼 내가 기도할 때에 병이 낫고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존재가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느 레벨에 있다고요? 하나님, 예수님 다음에 천사보다 위에요. 근데 그 천사는 어떤 일들을 감당했습니까? 아수르 18만 5천을 죽이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라고요? 그보다 위에 있다니까요. 지금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느냐고요? 기적을 행할 우리가 안 하니까요. 손 올려놓는데 병이 안 낫는다고요? 내 지갑 털어서 병원 데리고 가시라고요. 왜 우리는 자꾸 기적이라고 하면은 펑 소리 나면서 연기 나면서 생기는 것만 생각하냐고요. 우리의 형제 자매가 렌트비를 못 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나요? 야고보서 읽어드릴게요.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에 연결되는 17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왜요? 아까 나왔잖아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요, 확증시켜줘야 된다니까요. 확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확인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에게서 표적과 기적과 능력과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복음이 확증되질 않고, 복음이 확증되질 않으니까 우리는 천사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위치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거 예수 하나님으로 믿는 거 아니야.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을 거꾸로 가지요. 너무 여러분들 혼내는 것 같은데 말을 거꾸로 갈게요. 우리에게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면요, 원 커뮤니티 교회에 가서 난 너무너무 힘들 때에 기도 제목을 나누었더니 그게 가십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느 권사님이 와서 슬그머니 놓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기도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는 밀러의 이야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고아 아들을 위해서 돈이 없어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떨어뜨렸다고요? 아니요, 스펄전 목사님 보내서 돈 줬다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기적이요, 표적이요, 능력이요, 성령이요. 우리에게서 그게 나타날 때에 우리는 복음을 확증하게 되고, 그 복음을 확증하는 그걸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으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기적을 만들어갈 때에 그 일이 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이 땅에 표적이 나타나고 이 땅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